하나님의 부르심. 네. 저희는 지난주에 빌립보서 첫 번째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성도들에게 쓴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사랑했고 바울 또한 그런 빌립보 성도들을 많이 아꼈습니다. 그래서 유독 빌립보서에는 바울이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증인이다.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을 특별하게 고백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3번이나 방문했던 것을 보면 바울과 빌립비 성도들은 아주 특별한 사랑의 관계였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든 성도님들이 다 특별하시지만 그 중에서도 나랑 대화가 유독 잘 통하고 개그 코드도 맞고 또 유독 영적인 나눔이 잘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만나면 하나님 얘기하다가 2-3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뭔가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만남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과 빌립비 성도들의 관계 또한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이 전해주는 말씀과 복음 앞에 배우고자 하는 겸손과 열정이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변증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에 의문을 품지 않습니다. 바울을 교회의 리더로서 선지는 일에 앞장섰던 자들이 빌립보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버팀목이 되었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마치 하루아침에 담임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시다가 투옥되신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많은 생각들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우리 바울 선생님이 괜찮으실까? 혹여나 매를 너무 많이 맞아서 돌아가시는 건 아닐까? 그리고 이런 생각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혹시 우리가 들은 복음의 능력이 부족한 것은 아닐까? 진짜 예수님 복음이면 충분한 건가?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던 빌립보 성도들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1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내가 당한 일이라는 것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요, 마치 선교 보고를 하듯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진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의 원어는 프로코페라는 단어인데요, 뜻은 이익이 되었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우리와 하나님 나라에 이익이 되었다,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한 번이라도 더 거리에 나아가서 사람을 붙잡고 만나고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은데, 바울은 자신이 옥에 갇힌 것이 더 복음 전파에 유익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내가 감옥에 매인 것이 이미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이 빌립보 지역에 들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복음이 진전하는 일이 되는 것인가? 빌립보 형제 중에 다수가 바울이 투옥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복음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빌립보는 대부분이 헬라인과 이방인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통치를 시작하면서 빌립보의 문화를 로마화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식민지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빌립보 사람들에게 엄청난 특권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이 없으면 일단 개인 재산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재판권, 민사소송을 할 자격이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인두세와 토지세, 이 세금을 걷는 것 또한 어마어마했는데 이것을 감면해 줍니다.
그 로마 시민이 받는 혜택을 이방인일지라도 똑같이 누리게 하는 정책을 펼쳤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말만 잘 듣는다면 이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사람들은 굉장히 빠른 시간에 로마화 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이미 그들 안에는 문화, 정치, 군사적으로 로마의 세계관이 강력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고, 로마 시민이 되었다는 자긍심 또한 굉장히 높았고, 로마에 대한 충성고가 높았던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신흥 종교인 기독교가 나타나서 이 기독교는 로마의 방침과는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못마땅해 하는 유대교인들이 계속 공격과 핍박을 더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복음은 로마 사회의 풍습과 어긋나는 사회적인 문제로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의 인생 전부를 건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복음 전하면서 논쟁도 많이 하고 매도 맞고 그러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빌립보 형제들이 위축이 된 것이 아니라 바울 선생님께서 전하신 복음이 실제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나가서 우리가 전하자.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어두움을 내어쫓고 참된 사랑을 깨닫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자. 여러분, 이렇게 반전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의 유익은, 여러분, 이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 바울의 사명만이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위대와 모든 주변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면서 분명히 리더인 사도 바울을 옥에 갔으면 이들이 위축될 줄 알았는데, 빌립보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더 열심히 복음 전합니다. 그리고 뭔가 전과는 달라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의 사명으로 감당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고통을 주면 예수님을 부인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교회는 더 뜨겁게 일어나서 사명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예수님 말씀이 맞구나.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핍박이 있을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진짜 그 말씀이 맞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영광스러운 일로 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인이 되는 것이죠.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맞구나. 내가 지금 복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구나. 여러분, 거기서 믿음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보면 이해하지 못합니다. 너무 인생을 역설적으로만 해석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역설적인 뿐만이 아니라 역전을 주시는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단은 이제 끝났다,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부수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낮춰야 될 때가 있고요, 내가 하기 싫은 것도 참아가면서 영혼 구원에 집중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이 세상의 이익과 기회를 포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유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내 유일한 자랑,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리고 그 주님께서 이미 내 삶을 다 돌보고 계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예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그것들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그럼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얻었으므로 부족함이 없는 삶.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이 땅에서 충분한 인생.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고백이자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 말고 다른 선택으로 갈등되어지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 온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편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볼 텐데요, 빌립보 교회가 복음의 뜨거운 교회는 맞았지만 이런 바울이 자리를 비우고 나니까 은근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두 가지의 부류로 나뉘게 되는데 우리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앞서 나눴던 것처럼 바울이 했던 복음 사역을 착한 뜻으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그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평소에 바울을 못마땅해 하던 자들이. 이들은 바울이 사역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자 이제 우리가 바울의 그 자리를 차지해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면 바울이 감옥에서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괴로워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바울을 힘들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 거칠애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요, 정말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거 바울이 감옥에 오래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아니죠. 근데 어떻게 이 상황에 기쁘다고 고백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왕이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내 삶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지속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내 육신과 영혼이,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모든 삶의 영역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사셔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런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당시 가말리엘이라는 엄청난 랍비의 수제자였습니다. 구약의 전문가였고요, 세상의 모든 학문에 능통했던 자가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내게 유익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요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음식물 쓰레기 버리시면서 향기롭다, 어떻게 이렇게 색깔이 다채로울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없으시죠? 여러분, 더럽고 냄새나서요 2번 쳐다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알기 전에 나를 유익하게 해준 것들을 다 그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오늘 말씀 끝절에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가 뭘 버리고 뭘 선택해야 하는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원하고 즐기는 거 다 하면서 그리스도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 후로 바울이 복음 전하는 족족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바울이 회심하고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가니까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바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배척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울은 본래 열정이 과한 사람입니다. 존재 자체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부담을 주는 캐릭터예요. 그래서 복음을 위한 일을 분명히 했는데 관계가 깨집니다. 공동체가 막 바울 때문에 막 당황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마음은 불같이 타올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마음을 누르시고 고향인 다소로 내려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10년을 하나님 앞에서 다루심을 받는 시간을 갖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후에 바나바가 찾아와서 다시 바울은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날 때도, 그때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인정받고 환대받았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매를 맞기를 반복했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일, 영광스럽고 은혜가 있었지만 목숨 걸고 감당해야 하는 상황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산전수전 다 겪어가면서 주님과 동행한 바울이 발견한 한 가지, 여러분 저는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울에게 남은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감옥에 갇혔든지 궁궐에 거하든지 어디에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소원하는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인정을 받든지 아니면 무시를 당하든지 아니면 오히려 오해를 당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것이 내 기쁨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그리스도인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바울의 신앙을 따라가자, 더 복음에 집중하는 인생을 살자,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할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 이런 것인 것 같았어요. 바울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바울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거에 대한 초점이 더 맞춰졌습니다. 분명히 내가 들은 복음과 바울이 들은 복음이 동일한 복음일 텐데 왜 바울에게는 이런 열정과 놀라운 고백들이 일어나고 왜 바울에게만 이런 놀라운 고백과 열정들이 일어날까? 여러분 근데 그 답은 바울이 경험한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처음엔 혈기가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에 물불 안 가리고 어떻게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인생을 올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심을 하고 나서도 여전히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복음 전하고 사역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전문 용어로 바울은 노빠꾸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직진밖에 모르는 사람. 함께 동역하는 지체의 마음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보다 명분이 앞서는 사람.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예수님을 계속 경험하게 되면서 사역 후반기에 가면 성도들과 교회를 격려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축복하고 세우는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일이 되어지는 것보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역을 하는 것보다 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세워지는 것에 더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 주님의 마음이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주목하지 않는 교회라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주일 말씀이 예수님의 중보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중보기도의 핵심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이어서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바울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나의 사명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시간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사명, 십자가와 부활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 이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순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하는 고백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본문 설교를 주일날 희주웨이브 저희 청년 모임에서 먼저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근데 한 청년이 나눔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사님 바울이니까 그렇죠. 바울 정도 믿음이 되니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이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는데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당시 바울만 이런 인생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또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로마 밤거리에 불을 밝히는 등불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을 화형시켰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들여서 열방에서 살다가
순교하신 너무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아, 저 사람은 원래 믿음이 좋았어. 예전부터 그랬어. 여러분, 그런 거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니까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나의 부르심이 발견된 것이죠. 여러분, 부르심을 발견한 사람은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은 가는 길에 어렵고 실족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여러분, 더 이상 나의 잘됨과 못됨이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가만을 생각하며 표대를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선교단체 사역을 할 때 한 가지 사건이 좀 기억에 남았습니다. 저희 선교단체는요, 1년에 한 번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한국의 교회들이 연합해서 드리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면 6월부터 8월까지 한 달 반 동안 저희 단체에 있는 중고 청년들이 그리고 사역자들이 매일 아침 6시 반에 서울시청 앞 광장에 모여서 그 집회를 위해 땅밟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잔디광장에 100여 명이 되는 학생들이 이렇게 10명씩 10줄로 앉습니다. 그러면 대표 간사님이 나오셔서 지도를 한 장씩 나눠주세요. 자, 오늘은 어디냐면 광진구야. 서울 광진구입니다. 이게 뭐냐면 지도를 받으면요, 2인 1조로 그 지도 안에 있는 모든 교회를 방문해야 됩니다. 저희 집회 홍보물 들고 그러면서 잠겨 있으면요, 거기다가 부재중 쪽지 남겨놓고 기도하고 가요. 이 교회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땅밟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걸 한 달 반 동안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100명에서 150명 되는 중고청 간사들이, 사역자들이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면요, 오전 9시부터 5시까지 그 교회들을 방문하고 나서 저희가 늦은 시간에 그 시청 앞 광장에 있는 교회에서 모입니다. 그럼 뭘 하냐면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기 시작해요. 그리고 1시간을 기도를 합니다. 저희가 그 집회를 위해서. 그러면 나눔을 하는데 이미 여러분 그 등 뒤에 보시면 땡볕이기 때문에 여름에 이 검은색 티셔츠를 입은 남자애들은 하얀색 줄이 가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이게 소금입니다. 너무 땀을 많이 흘려가지고 소금이 쩔어 있는 거예요, 셔츠가. 근데 그래도 표정은 너무 밝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나눔을 하는데 어떤 친구가 오늘은 교회 문이 너무 많이 닫혀 있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 많이 기도를 했어요. 그 어떤 친구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목사님이 자기도 청년 때 선교단체를 했다 그러시면서 꼭 가겠다고, 그 집회에 가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다고 너무 기뻐하면서 얘기를 나눈 거예요. 그 어떤 친구는 중학생이었는데 지하교회에 갔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성도 한 분이 말씀을 듣고 계셨는데 사모님이셨대요. 그래서 이제 두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근데 이제 나갈 때 애들이 너무 작으니까 이 고구마나 계란을 챙겨주신 겁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들이 이제 식사였던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받아가지고 애가 못 먹고 가져온 거예요, 그걸. 그런 것도 보고. 그렇게 하루도 안 빠지고 한 달 반을 이 집회를 위해서 땅밟기를 하고 교회를 방문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회 당일이 되면 너무 감사하게도 그 자리를 가득 메운 그리스도인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민족과 교회를 위해 중보하는 그런 예배를 가졌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한 달 반 동안 개인적으로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뭐 어떤 친구들은 뭐 어학연수 간다, 학원 더 간다, 아니면 뭐 자기 개발을 한다. 근데 우리 학생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그 자리에 새벽에 나오는 겁니다. 하루 온종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사역자들은 어떠냐면 종일 홍보하고 기도하고 연습실로 갑니다. 그럼 뭘 하냐? 그 집회에서 드려질 찬양 연습을 해요. 그리고 다음날 홍보물을 또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스타렉스에 다 실어놔요. 몇백 부를. 그러면 12시입니다. 그럼 이제 저는 팀장이었기 때문에 스타렉스에 또 우리 팀원들을 태우고 이제 서울 한 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돌아가면 새벽 3시예요. 그러면 2시간 쪽잠 자고 6시 반에 또 나가고. 그러면 이거를 한 달 반을 했어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사역을 했지만 저희가 힘들었지만 저는 이것을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영적인 전우회가 있었다. 영적인 전우회가 있었다. 이때만 쌓이는 전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힘든데요,
너무 힘든데 육체적으로 저희 안에 어떤 전우회가 있었냐면, 야, 그래도 복음이 전해졌잖아. 그래도 예수님 복음 전해졌잖아. 그럼 된 거지. 야, 우리 어차피 구원 받았잖아. 죽으면 천국이잖아. 그럼 된 거지. 그래, 우리 좀 더 고생하자. 좀 있으면 주님 볼 건데 좀만 더 고생하자.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요 매일 사역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저는 지금 하늘마음교회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하나님 저한테 주시는 말씀과 또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자꾸 눈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본당에 와서 펑펑 울었어요. 근데 하나님, 저 왜 울어요? 모르겠는 거야. 하나님, 왜 이렇게 가슴이 미어집니까? 오늘 새벽 설교도 했는데 왜 이렇게 미어집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으세요. 근데 제 안에 그렇게 주님 한 분으로 순수하게 사역했던 그 마음에 지금 너무 많은 것들이 섞여 있는 것들을 보게 하시는 거야. 내가 내 힘으로 해보려는 마음들이 있고, 그래서 사역을 통해 나를 증명해내고 싶은 마음들이 있고, 내게 주어진 권위를 통해서 내가 맞아, 내 생각이 맞아, 우기고 싶은 마음들도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세상적으로 계산되어지는 많은 상황들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제 마음에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시면서 그런 눈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다시 주님 한 분만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신 사명과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저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과 열정의 회복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받은 사명이 있다면 주님 생각나게 하셔서 다시 사명을 붙들게 하시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하늘마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은 마지막으로 나는 세상을 떠나는 일이 바울 자신에게 좋은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는 내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더 유익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내 인생, 내 권리, 내 주장, 여러분, 이런 게 없습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울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죽음 앞에 담대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그것은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최하의 결과가 바울에게는 천국인 것입니다. 오히려 천국의 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은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늘마음교회가 바울과 같이 이렇게 사역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지체를 믿음 안에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지체를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헌신과 죽음으로 살아가는 형제자매를 그리스도의 자랑되게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목장, 또 우리 사역팀, 우리 모든 사역자, 중직자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하늘마음교회가 10주년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엄청난 비전과 눈에 보이는 확장, 이것에 앞서서 우리에게 바울과 같이 본질에 집중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본질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마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믿음으로 취하시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